오늘부터 3주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3번의 말씀을 다 들어야 여러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3주간 동안에는 초막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 관점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재기능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리고 중요한 것을 저장하는 망각의 기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리가 10년 전, 20년 그 전의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27편을 강해하면서 스스로 저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에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정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에는 구원도 감사도 기쁨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력으로 따져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첫째 날과 여덟째 날 8일째는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켜지게 돼요. 그 8일 동안 지키면서 무엇을 하냔 말이에요.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초막을 짓냐면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버들까지 이런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지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의 목적이 있어요. 초막절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초막절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에 현장 학습이 있어요. 그 현장 학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것, 교실 안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학습하게 하는 것이 현장 학습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현장 학습이 있어요.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갔어요. 3박 4일 수련회를 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요. 매년마다 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잊지 못할 수련회가 있어요. 저에게 잊지 못할 수련회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건물이 아니라 자갈밭에 그냥 천막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2시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것이 저한테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건, 그 장소, 그 시간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체험학습이에요.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7일의 초막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4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7일 동안의 생활을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7일의 시간, 성회 마지막 8째 날 성회까지 합치면 그 8일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낼까?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네 분류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네 분류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한 그룹은 그 초막절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그룹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어쩔 수 없으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참석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그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는 기대를 가지고 초막절을 참석했는데 첫째 날이 가고 둘째 날이 가고 셋째 날이 가자 내 마음이 식어버려요. 무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의무적으로 참석했어요. 마음 없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첫날, 둘째, 셋째 날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내려가는 그 길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분류로 한번 나눠 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중 신방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멀어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가 뭐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전날의 컨디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분도 있을 거고, 무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의무감 때문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이제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는 기대 안 해도 요걸 기대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될 때에 내 삶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 이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예배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목적,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는 동안 기억할 것과 잃어버릴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특별히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규례를 지킬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기억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였는가. 이 누구였는가는 과거예요. 아까 말씀 봤죠?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너희가 이집트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모든 절기의 시작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나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붙잡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붙들려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들이 한번 7일 동안의 초막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광야의 불편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광야는 불편해요. 광야 생활 자체만 보면 그것은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초막 안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불편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 안에서 그들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나의 모습,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들을 알잖아요. 그들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했어요.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들의 가는 길에 바람만 불어버리면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유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 삶이에요. 나의 편함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를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어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나의 존재로서 우리가 감사를 접근하지 않고 항상 조건으로, 상황으로, 내 삶의 형편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 시간으로 볼 때가 많아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들의 불순종,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불순종의 결과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행동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봤어요. 불기둥을 봤어요. 구름기둥을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굶주리지 않았어요.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의 그 미혹에 빠져서 음행하고 그 모압의 신 바알무오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이런 결과를 그들이 다 겪어내고도 왜 그들은 이 죄의 패턴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았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 불순종의 패턴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오늘날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챕터가 그 책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리서치를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3년 동안 무속을 경험한 사람이 몇 %일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이 3년 안에 무속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반절이 50%가량 되는 사람들이 점 보고 운세 보고 사주팔자 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20, 30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속적인 방법을 기대하고 그 무속적인 방법을 찾는가? 답이 뭔지 아세요? 위로가 된대요. 내 마음에 안정을 준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응답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씨름해야 돼요.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건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씨름해야 된다고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무속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답이 맞든 틀리든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은 답은 누구한테 들어요? 무속인한테 가서 듣고 그 해결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지 않아요. 무당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내 인생의 앞날을 보고 걱정이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굿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깊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요, 신앙이 낮을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목회자와 상담을 하지 않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못 믿어요. 같이 공동체 하는 성도는 못 믿어요. 물론 인정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님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진짜 우리를 위로하고 진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박수는 점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추종하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것은 그냥 생각까지라도, 악은 모습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생각이라도 다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진짜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기억한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진짜 잊어버릴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좀 살만해진 거예요. 괜찮아진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7일 동안 그냥 초막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 그 초막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없는 그 초막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에요. 무료함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 이 기쁨과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초막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의 의미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덮어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초막 안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초막의 영성이라는 것,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나그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그네의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이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초막은요, 우리의 초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이 초막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소망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땅은 소망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초막 안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에 하늘을 완전히 가리지 않아요. 틈새 사이로 하늘을 보이게 지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임시처소인 초막에서 그 틈새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초막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나의 안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우리의 안전지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 안에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그 초막 안에서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나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곳에는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누군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루를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한날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여러분 삶의 초막을 짚고 틈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항상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던져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지은 초막 안에서 틈새 사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내 남은 인생을 평생 이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